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큰 신학적인 주제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 이것이 이 사도 바울의 큰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와 또 교회가, 성도가 하나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고백하게 되었던, 처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게 되었던 다메섹 도상에서부터 분명한 그러한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갑자기 빛을 비추시고 또 음성이 들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지금 교회를 박해하고 있었는데,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울이 박해하고 있던, 사울과 바울은 동일한 인물이죠. 사울이 박해하고 있던 교회와 별개의 분이 아니셨다 하는 겁니다. 교회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분은 믿음의 대상으로 어떤 객체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와 하나셨다 하는 것을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첫 시간에, 첫 순간에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시는 어려움이었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이제 서신 내용들이 바울의 서신서들에 여러 차례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에베소서 5장 30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 그래서 이 부모를 떠나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는데, 나는 이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하겠다.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와가 아담에게서 나오죠. 그랬던 것처럼 신부는 신랑에게서 나옵니다. 신랑에게서 나온 신부를 볼 때 신랑은 뼈 중에 뼈다,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이건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라는 겁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분에게서, 신랑에게서 나오는 것이요 한 몸이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고 좀 뒤로 가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여러 지체의 각 부분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는 것이 바울의 서신서들에 보면 여러 차례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바울이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다, 교회와 그리스도가 한 몸이다, 연합이다 라고 할 때 이 말씀 속에는 최소한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에게 선물을 가져다 준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신의 의로움을 그리스도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아들됨을 우리에게 주시죠. 바로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하게 되는 그 영화로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토양이다. 우리의 토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식물은 토양에 심겨져서 토양으로부터 여러 가지 양분을 공급받음으로 자라게 되고 또 꽃을 피우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토양에 심겨져서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게 된다.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얻게 된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토양에 심겨진 식물이 살아있고 꽃을 피우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우리의 관심은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좀 더 말하면 그리스도뿐이어야 합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얻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 무언가를 더 얻고 싶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진정한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그분을 얻는 것으로 만족하기에 그분 안에 나의 모든 것이 있기에 그분에게 더 집중하고 그분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에서 만족함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 비유에는 네 가지 밭이 나오지만 사실은 두 종류의 밭뿐입니다. 열매를 맺어 결실을 하느냐, 결실을 하지 못하느냐, 이 두 가지뿐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비유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 세상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가치를 어떻게 여기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길가밭이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이 있는 밭들, 그런 밭들은 결실하지 못하는 밭, 즉 복음 안에 담겨있는 그 복음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더 우선적인 관심은 세상의 염려입니다. 물질의 유혹입니다. 박해가 올 때 박해를 피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듣지만 그러나 그들의 관심과 그들의 이 우선순위는 어떻게 하면 박해를 받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물질의 부족함이 없을까?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하면 염려 없이 살아갈까? 이런 것들이 그들의 최우선의 관심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찾아오면 얼마든지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우선순위에서 항상 밀려버립니다. 염려하는 일, 물질과 관련된 일, 이런 것들이 있으면 늘 그것이 최우선에 오고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뒤로 가버립니다.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여러 가지 밭의 모양으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부지런히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우리의 자식에 대해서, 어떤 삶의 환경에 대해서 부지런히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잘한다. 성경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느냐? 염려는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염려가 얼마나 무의미한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너희가 염려함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염려가 얼마나 무의미한 것이냐?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염려합니다.
이런저런 삶 속의 염려, 또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늘 우리의 우선순위에 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에서 얻게 되는 그 가치와 귀중함을 우리는 소홀히 여길 때가 많다. 염려하는 것이 좀 사라지고 돈 문제가 해결이 될 때 그때 찾을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지, 염려가 내 앞에 있고 돈 문제가 내 앞에 있을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러한 것을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는 진정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로부터 얻게 되는 그 귀중함을 알아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는 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는 옥토는 복음의 내용이신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 최고의 보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진정한 의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살아가지 못한 것에서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옥토입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믿음이지요. 여러분, 눈을 들어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교과서적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얻게 된 것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영적인 은혜와 선물에 그것의 귀중한 줄 아는 눈을 뜨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우리는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그리스도와 연합이 주는 다른 의미는 뭐냐 하면 공동체성입니다. 공동체. 그리스도와 연합은 나와 그리스도 단 둘만의 연합이 아닙니다. 나와 그리스도 단 둘만의 연합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리스도와 연합에는 각 지체가 있고 각 지체가 서로 연합되어서 서로를 섬겨감으로 그 몸이 자라가게 되는 그러한 구조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성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는 이 과정에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일방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연합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 문제를 일방적으로 그분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때 그것을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보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다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은 것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죽은 것은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어떤 반응도 스스로 일으킬 수가 없는 겁니다. 죽은 것은 어떤 힘도 없습니다. 무능한 것 그 자체고, 그러나 이런 자격이 없는 우리, 죽은 것 같은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단독설이다, 이렇게 신학적으로는 표현합니다. 모너지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단독설. 이 말은 시너지즘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협력설.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함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이요, 그분의 일방적인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을 부르셔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세우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용납이 나를 받아주어서 그리스도와 연합에 참여하게 하셨다면, 또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와 연합에 참여하게 하신 다른 성도와의 연합을 이루는 것을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습니까? 그분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은 나와 그리스도 단 두 인격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한 사람, 그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께서 일방적으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와 연합을 이루셨다면, 그와 연합을 이루신 그 지체와 나와의 연합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 속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참 어렵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늘 내가 좀 관계하기 힘든 사람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연합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주님과의 연합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용납해 주신 그 지체와의 연합도 우리가 이루어가야 합니다. 이건 신앙의 최고의 숙제입니다. 늘 우리가 평생 해 나가야 할 우리의 숙제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가족 모임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죠. 하나님의 공의보다 나의 공의를 앞세워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지체 A라고 하는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분이 누굽니까? A라고 하는 어떤 죄인을 향해서 그를 심판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받아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A라고 하는 어떤 성도를 향해서, A라고 하는 성도는 내가 좀 싫어하는 성도입니다. 썩 좀 마음에 들지 않는 성도입니다. 이 A라고 하는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셨다면 거기에다 대고 내 공의를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손해를 끼친 그 사람에게 내 공의를 앞세워서 이미 하나님이 용납하신 그 공의를 더 앞세워 내 공의를 가지고 저 사람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정당성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그래야 되죠. 하나님의 공의가 용납하신 성도를 내 공의를 가지고 거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무엇을 요청하는 겁니까? 21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의 아량을 좀 베풀어라,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내 입장을 봐서 네가 한눈을 좀 감아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가보십시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14절 시작.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않고 너의 자의로, 네가 기꺼이 원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바울은 지금 빌레몬에게 무엇을 요청하느냐 하면 바로 선, 빌레몬에게서 나오는 그 선을 기대하는 겁니다. 너의 선한 일이 자의로 되기를 원한다. 6절 말씀으로 가보시면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울과 빌레몬에게 있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억지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기꺼이 선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선이라고 하는 말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말입니다. 저기 외딴 섬에 무인도에 혼자 사는 사람을 선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일상 속에, 관계 속에 얽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선을 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선은 관계적인 말입니다. 그러나 선은 철저히 내 안에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좀 어렵게 말하면 존재적인 변화가 있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 관계 속에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선이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는 선이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가진 선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선을 행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런 수준의 선이 아닙니다. 나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도 나타나는 그러한 선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선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선은 일방적인 선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선을 베풀까 말까를 재어보고 바라보신 뒤에 선을 베풀지 않으셨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서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는 선을 입은 자, 그러므로 우리는 존재가 변화된 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러한 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아들이라면 원수라도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누구냐? 너희에게 어떤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원수였던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났느냐? 그래서 너희가 하늘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느냐? 그렇다면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이라는, 그분의 아들이 된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난 자들이라면 원수를 향해서도 사랑을,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것이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의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자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이 된 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분의 선하심이 우리를 아들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권면하는 말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선이 있지 않느냐. 우리 안에 머무는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선하심이 아니냐? 그 선하심을 너의 종이었던,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된 오네시모를 향해서 또한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많이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빌레몬이 살던 골로새 지역은 연어 헬라 도시와 마찬가지로 어떤 헬라의 철학 사상에 많이 물들어 있던 영향을 받은 그런 곳입니다. 헬라의 이 철학자들은 신을 어떻게 정의했느냐 하면 어떤 정신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런 고독하지만 그러나 부족함이 없는, 자족하는 어떤 절대적인 정신이라고 신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어떤 인간이 신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그런 활동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많이 명상을 하고 사색을 하는 것이 신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질 세계는 최소한으로 관여를 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단조롭게 노동을 하고 일을 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은 고상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을 하지 않고 사람이 살 수는 없으니까 몸을 댈 수 있으면 적게 움직이는, 그래서 정신을 많이 활용하는 그런 일들이 이상적이다. 그래서 철학자가 된다거나 예술가가 된다거나 정치가가 되는 그런 것들 이상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어떤 유명한 철학자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가 사람들 중에는 노예가 되도록 태어난 자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어떤 높은 수준의 이성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자들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그들은 열심히 몸으로 노예가 되어 일을 해서 좀 지혜로운 자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일을 하기 위해서 노예로 태어난 자들이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가치관은 옛날 그리스 철학자들이 세운 가치관이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 화이트 칼라들이 블루 칼라들보다 낫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도 그냥 오랫동안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몸을 움직여서 일하는 사람보다 이 질병에 더 많이 노출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철학적 가치관은 빌레몬에게도 있는 겁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그의 생각을 지배했던 그런 철학적인 가치관이 그에게 아주 익숙한 가치관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바라볼 때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는 가치 없는 인생의 하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주인을 무단 이탈한 노예, 얼마나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더 이상 그를 종으로 대하지 말아라. 가치 없는 노예로 더 이상 그를 대하지 말아라.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오네시모를 마치 자기 자신을 대해주기를, 자기 자신처럼 대해주기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너희에게 있는 선이, 하나님이 보이신 선이
이런 일까지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과 함께 하나님이 보이신 선이라면 어떠한 가치 없는 영혼이라 하더라도 그를 그렇게 대하지 않고 나를 대하듯이 네가 대할 줄, 오네시모를 향해서 선을, 하나님이 너에게 보이신 선을 분명히 나타낼 줄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바울에게, 빌레몬에게 말하는 겁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갚으심으로 깨끗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에서 죄 때문에 오염되어 있던 그 상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차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자들은 이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누리던 그런 수준의 기쁨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살아내는 기쁨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쁨입니다. 주님께 순종함으로 주님을 살아내는 기쁨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분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알아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맛보고 누려야 할 기쁨입니다. 나에게 오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분의 선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나에게 오신 선하신 하나님이 나와 연합되어서 내 안에 그분의 선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하고 그것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 안에 그분의 선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분을 살아내며 그분을 살아내므로 우리에게 오는 기쁨을 알고 그것을 누려야 하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나 같은 그 세계도 찾아와 주신 선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만들어내시는 그분의 선하심, 그 크기를 더 깊이 알아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지런히 힘을 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선을 행하는 삶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오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깊이 알아 지금도 나와 연합되어 내 안에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큰 선하심을 알아 좀 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선한 하나님의 백성, 선한 일에 좀 더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